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7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 길고 또 5절부터 73절까지 원래 그 에스라 2장에서 반복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66절부터 73절까지 이렇게 다 읽지 않고 발췌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온 각각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아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베느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자, 66절부터 7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어떤 족자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곳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라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자신과 함께 돌아왔던,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들의 숫자를 세려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총 3차에 걸려서 돌아왔습니다. 1차는 스룹바벨이 주인공이 되어서 538년에 오게 되었고 2차는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458년에 그리고 3차는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서 445년에 이렇게 총 3번에 걸쳐서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귀환하게 되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이 3번째 자신과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왜 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5절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돌아왔던, 자신과 돌아왔던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하려 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몇 명이 왔지 궁금해서, 혹은 우리가 이제 이곳에 와서 또 다른 전투가 있으니 군사를 한번 세워봐야겠다, 그런 군사적인 목적에 의해서, 혹은 이 예루살렘 성에 그들을 정착시키려면 몇 명이 와야 되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행정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런 것이 다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4만 명이 넘는 사람을 일일이 센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번거로운 일이죠. 그 번거로운 일을 그가 굳이 하게 됐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그는 그 감동 주셨던 그 마음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느헤미야는 이 번거로운 일, 굳이 안 해도 와서 알아서 그들이 잘 정착해 살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을 때 번거롭고 귀찮지만,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의 숫자를 세워야 하는 그런 헌신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니
그 일에 오롯이 순종하고 있는, 그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그 감동을 따라서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 수 있는 일,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바벨론 땅에서 4만 명이 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약 52일 동안, 원래 같으면 훨씬 더 오래 걸릴 일이었겠지만 52일 동안 그 성벽을 건설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번거로운 일이고 또 많은 헌신과 신경 써야 되는 일이고 또 거기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 누구도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죠. 다른 사람이 미루고 싶고 다음번에 하고 싶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을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구나. 그래서 그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 중에 유독 느헤미야를 들어서 쓰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마음을 강력하게 감동 주면 그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 쓰시죠. 물론 또 재벌처럼 돈을 많은 사람도 분명 쓰실 겁니다. 또 인간관계가 탄탄해서 다양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 분명히 쓰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하고 쓰시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감동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 아무리 번거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나의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 주시면 그 일에 오롯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고 바로 그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주목하시고 들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즉각적으로 그 인도하심을 따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하나님, 저희 마음에도 늘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감동을 주신다면 언제든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믿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담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성경적인 지혜를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공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의 감동,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수건 사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반드시 감동의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시되 아멘으로 나아가되 그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또 말씀의 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강력하게 감동시켜 주실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과 함께 돌아온 이들의 숫자를 계수하려고 했죠. 그런데 곧바로 그들의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 1차 스룹바벨과 함께 왔던 이들의 숫자를 먼저 발견하고 읽습니다. 오늘 본문 잘 보십시오. 5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서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자신과 함께 오려고 했던 온 사람들의 숫자를 세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러니까 과거에 처음에 스룹바벨과 왔었던 530번에 왔었던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된 것을 이제 느헤미야가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읽는 것이 오늘 본문 8절부터 7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7절부터 73절까지의 말씀은 에스라 2장에 있는 내용을 거의 100%, 거의 99% 옮겨놨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죠. 그냥 자신과 도란 사람들의 숫자를 곧바로 기록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왜 그들의 숫자를 계수하려고 하다가 과거에 1차에 왔던 사람의 이야기들을 그대로 기록하는 걸까요? 그냥 과거에 1차에 스룹바벨과 온 사람들은 있었더라, 그냥 과거에 읽었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때 에스라서 2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 옮겨 놓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1차에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를 소개하는 이유의 끝이 어떻게 마치고 있냐. 자, 7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1차로 스룹바벨과 귀환한 사람들의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기들의 성읍은 어디를 말할까요? 지금 여러 지파에서 바벨론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각자 원래 조상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요셉 지파로, 므낫세 지파는 므낫세 지파의 땅으로 그들의 각자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제가 추석 때마다 혹은 설마다 명절에 고향에 가서 선산을 갑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저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이제 여러 친척들이 다 모입니다. 비슷한 시간대. 그러고 나서 이제 옛날 이야기를 나누죠. 그러면서 과거의 추억에 잠길 때가 참 많은데,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할머니, 친할머니 모수에 가면은 저희 아이들에게 저희 할머니가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 너희 할머니가 거의 미신을 섬기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막 배 아프면 그날 점심 먹은 거 뭐냐고 해서 막 배에다가 계속 돌려주고, 막 그렇게 머리 아프다 그러면 칼 가져서 머리다 이렇게 해서 안 아프게 해주고, 막 그런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 저희 할머니가 말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본인이 갖고 있었던, 모았던 10,000원씩 뭐 용돈 주면 몇천 원씩 준 걸 다 모았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평생 예수님 믿지 않던 분이 예수님 믿는 지 2년 만에, 그것도 중풍이어서 교회를 못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 몇 번밖에 안 봤던 그분이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찾다가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아이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그래요? 놀라는 거죠. 신앙을 저렇게도 갖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 할머니가 이제 상여가 나갈 때, 시골은 상여가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쫙 옆에서 자꾸 그 상여를 메고 옆에서 찬송하면서 가는 모습이 동네에 너무나 보기 좋아서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었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막 놀라면서 그 이야기를 잘 듣게 되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 우리 신앙은 할머니 또 아버지, 나 이렇게 3대 이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적인 뿌리를,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1차 정착민들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였구나.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조상들이 살던 땅, 그것이 어떻게 베냐민 지파의 땅이 처음에 시작되었고, 거기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내가 오늘에 있기까지 어떤 상황이 있었고, 그 각자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7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부분을 착안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 굳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거죠. 지금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발견하고 다 자신들의 고향으로 가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당신들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어디에서 살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당신들도 고향으로 돌아가라? 아니요, 예루살렘 성에 살라는 거죠. 왜냐? 그곳은 이미 여러분의 선배들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에 살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죠. 4절을 보게 되면, 6장 4절을 보게 되면 성에 살려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벽이 딱 이제 곧바로 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다 허물어졌던 예루살렘에 이제 겨우 성벽 하나 쌓은 겁니다. 뭐 그 안에 살 집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 기반 시설이 없는 거예요. 요즘은 신도시를 지으면 오히려 이런 구도심보다 훨씬 더 많은 게 개발되어 있지만 그 당시 신도시를 지는데 신도시 짓기 전에 그냥 터만 닦아놓은 겁니다. 누가 거기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살려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자기와 함께 온 사람들에게 너희와 볼 잘 봐라.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은 신앙의 정체성과 사명을 감을 가지고 다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렇다면 너희가 있을 곳은 어디냐? 바로 이곳에 예루살렘에 뿌리를 내리면서 신앙의 정체성과 그 신앙의 사명감을 갖고 이곳에 우리가 살면서 이곳을 다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영적인 터전으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과거에 1차 때 정착했던 사람들이 거기 몇 명이었고 어떤 일을 했고 어디에 살게 되었는지를 지금 굳이 설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들에게 예루살렘에 살아라 하는 이야기는 적지 않은 희생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려 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들은 이곳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는 곳으로 만들어갈 그런 영적인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많은 곳에 살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서울에 살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용인 땅에 살게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저 멀리 제주도에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부산에, 광주에, 대전에, 강원도에 살 수 있는데 왜 여러분을 용인 땅에 살게 하시고 용인 영락교회를 다니게 하신 걸까요? 이 지역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그런 거룩한 영적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곳에 살고 있던 우리를 이곳으로 옮기셨고, 또 어떤 사람은 오래전부터 이 땅에 살게 하셔서 이곳이 가장 친한, 가장 편한 고향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곳에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버거울 수 있어도, 힘이 들어갈 수 있어도, 약간의 헌신이 있을 수 있어도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하나님 만난 은혜 고백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적어도 용인 지역에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런 믿음의 원리가 심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초에 올 초에 우리가 강화도에 있는 한 목사님 모셔서 강화도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까? 약 한 달 전쯤에 용인 시찰의 목사님들과 함께 부부 동반으로 그 강화도 일대에 다시 갔었습니다. 다시 가서 다시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에 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강화도민의 50%가 크리스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그런 좀 사모함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이 용인 지역에 저희들 때문에 50%까지는 어려워도 40%까지 기독교화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막 그런 영적인 사모함, 그런 영적인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바라기는 우리로 인해서, 우리 용인영락교회로 인해서 적어도 용인 지역에 지금보다는 내년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적어도 용인 지역에서는 성경이 기준이 되었고, 적어도 용인 지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말한 대로 살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그래서 용인 지역에 살기를 참 잘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날마다 간증되고 고백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가 자신과 돌아왔던 사람들의 숫자를 세면서 그것은 내가 사람의 숫자가 궁금해서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행정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에 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번거로운 일이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감동하실 때 그 일에 아멘으로 순종했던 느헤미야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굳이 1차에 귀환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각자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갔던 것을 이야기하고, 예루살렘 성에 아무도 살지 않으려 할 때 바로 우리가 이곳에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도전했던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확인하고 영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용인 지역이 우리로 말미암아 달라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먼저 우리 가정이 그런 곳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속해 있는 이 지역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실 때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즉각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대담함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사명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주신 영적인 사명을 이 땅에 펼쳐나갈 때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진로와 진학을 결정하는 과정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수험생들 그 길을 열어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남은 한 해 우리 교회 아이들을 통해서 고백되게 하시고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요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을 부르질 때 우리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하나하나 응답되게 하시고 조금씩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또한 우리 성도들이 가져온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할 때 기도마다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오이코스 안에 기도 응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소모임 안에 기도 응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태국에서 사역하는 공연옥 선교사님, 한야에 큰 홍수가 나서 이제 배를 타고 다닐 정도로 집이 많은 집들이 침수가 되어서 사역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역 현장 가운데 빠르게 물이 빠지고 또 이번 기회에 사역하며 나갈 때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언제든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번거롭지만 더 많은 희생이 있지만 또 우리의 시간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만 에너지가 투입되어야 하지만 그러면